3장 29절 같이 우리 33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영원히 누릴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만 누려도 됩니다. 이 축복과 나의 24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 것인가? 조금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해봐야 될 게 많은데, 사실 오늘 메시지는 구원의 길 메시지예요. 근데 꼭 질문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행복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이렇게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이 행복한 어떤 사건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은 거 돈이 생겼다 그럼 좀 행복하시죠? 행복 안 하십니까? 뭐 아니면 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좋은 게 막 저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 받았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생기면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명사로 하면 해피니스인데 원래는 우리가 행복을 해피라고 쓰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만족이 되고 뭔가 감사하고 뭔가 답이 있고 뭔가 뭐랄까요, 내 인생의 어떤 흐름과 많은 것들을 알고 그래서 뭐예요, 갈등 없고 많은 관계나 많은 것들 속에 사실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실 목사 아들로 교회로 열심히 되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저는 불행했거든요. 사실은요. 불행했다기보다도 뭔가 모르게 계속 묶여 있었어요. 근데 묶여 있는데도 왜 묶여 있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불행한데. 왜냐면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상태에 그걸 몰랐고, 제 문제는 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불행의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요걸 몰랐어. 근본 문제.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 저는 단군 신화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대더라. 그 죄를 범했다더라. 뭐 그럼 하나님 떠났다더라. 걔네들이 그랬다더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요 뭐가 딱 문제가 오냐면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 원죄라는 게 들어온 겁니다. 원죄. 이 근본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원죄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원죄의 특징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돼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요 사건이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가 그러니까 왜 행복하지 않냐, unhappy, 불행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요 상태가 계속돼요. 나에게도.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찾아오니까 안 찾아옵니까? 오늘 또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안 깨어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냐면 마귀가요 템테이션을 갖고 온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이가 있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거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해달라, 근본 문제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부분에 관해서 기도를 하고 있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좀 깊이 있게 보고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요 이 원죄 상태가 우리 삶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막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요 요 원죄로 인해서 요 근본 문제에 영향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계속해서 근본 문제로 인한 삶의 상태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걸 성경이 뭐랍니까? 마귀 자녀. 그래서 마귀 자녀인 결과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게 된 상태, 이게 이제 인간의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요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unhappy 상태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찾아와요. 왜냐면 사단이 영향을 주니까 영적으로 묶였다 그러면 영적 문제 오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주로 걸죠. 내가 딱 주인 되게 만들면 사단이 여기를 딱 찾아와 갖고 영적으로 딱 걸어버리죠. 이게 정신과 육신의 삶에 딱 이제 고착화되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신 문제가 안 왔을 뿐이지 정신 문제 전 단계, 육신 문제 안 왔을 뿐이지 육신 문제 일부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게 티가 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티가 안 나도록 티 나는 사람들이 있죠. 집에서만 티 난다는 얘기예요. 바깥에는 잘 티가 안 나. 근데 그렇게 딱 되면 어떤 조건이 되면 딱 나오는데 웬만한 사람은 몰라요. 왜냐면 바깥 사람들은 너무 잘해. 친구 너는 너무 잘해. 근데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일수록 이제 뭐예요? 친구들한테도 그래. 모든 사람한테 다 그래.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문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심각해진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힐수록 저는 바깥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추는 사람일수록 집에서 빵 터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요. 그걸 우리 자신에게서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해결해 보려고, 요거를 해결해 보려고, 요거를 해결하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이게 철학과 의학이에요. 근데 암만 요거 해봐야 소용없는 게 뭐냐면 요 3가지 문제는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봤던 게 뭐냐면 이 불신자 상태, 왜 이러지? 근데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고 더 심해지고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전달되는 경우도 많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이걸로도 해결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성경이 간단하게 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답을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쭉 약속한 겁니다. 이게 약속이죠.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 제물로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실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사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3가지 직분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으니 하나님 함께하도록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 이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사실 이제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또 다니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은 성경이 맞아? 사실이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확신이 없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좀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어지긴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가 안 됐냐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저는 예수님은 어느 날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로 딱 마음 먹은 거죠.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놓고 딱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보니까 만든 거 있죠.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길을 여는 방법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한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제가요 그 마가복음 특히 10장 45절 요 말씀에 성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성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제가 대속 속량을 찾아봤거든요. 예전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노비가 그 노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죄를 져서 사실은요 이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거든요. 근데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근데 그 죄에 대한 값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에 뭐가 있다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죄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의 생명,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될 건데, 절대로 마귀 이길 수 없는데 죄에서 해방됐다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인데, 근데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야, 이게 완전히 답인 거 있죠. 사람들이 일평생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하신 이유가 나와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이 사실은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이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요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이 죄로 자꾸 걸었거든요. 이 죄로 걸었는데 이 죄로 못 걸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죄 사함 받았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용서해 줄게.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 믿는 게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물로 주셔서 가치 없어 보일 뿐이지 이게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귀하게 받으면 되고 귀하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영원히 누릴 구원의 축복,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한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최고의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피 언약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보좌 통하게 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마귀의 머리 이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후대와 이 현장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왕 대신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실, 이 영적인 이 축복과 이 사실을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는 복음 딱 이렇게 전할 때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복음을 나눌 때는요, 요 사실을요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다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 한 번 들으면 요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 같죠. 예수님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 해결하셨어 하면은 그래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할게 나도 해갖고 예수님 막 영접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진짜 요거 깨달은 것 같죠?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이게 고백은 했는데 아직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딱 찾아가세요.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뭐냐면 마음과 입의 고백이 이게 고백이 사실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 영접한 다음에 내게 주신 권세가 뭐야?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뭐죠?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시는 분들 하시겠죠? 근데요 처음 영접한 사람에게 네게 주신 권세가 뭐니? 하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겠습니까? 못하죠. 자 지금 제가 뭔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현장에 나가서요 여러분 한 명 영접시키는 거는요 우리 영접을 계속 현장에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영접만 두려워하시는 분도 많은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날 추워서 지금 그렇지만 열심히 날씨 좀 따뜻해지잖아요. 사람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 3월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4월 이렇게 가면요 사람 빠글빠글합니다. 바깥에 나가면요 엄청 많아요. 애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가갖고 여러분이 전도자료 하나 가져가갖고 보험만 딱 전해도 영접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접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영접을 했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사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예수를 영접하는 걸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서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집이 돼서 내가 성전이 돼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뭐 하겠냐?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상관없고 네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겠다.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속에서 오는 행복한 상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성, 행복함, 답. 이것을 회복하는 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을 여러분 딱 했을 때 그냥 예수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돼. 요 정도 수준으로 영접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근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함께 살아. 그러면 동행해서 함께 사신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동행하시면서 성전된 나에게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죠? CVDIP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진짜 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안에서 신분, 권세, 배경 이게 다 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왜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죠.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번 주 강단에도 얘기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CVDFP 딱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7가지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영적 축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누리면서 구원받은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셔서 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흑암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증인되도록 왜 일하시냐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서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요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요 포럼을 해보셔야 돼요. 불신자 상태 가지고요 너가 어떤 문제에 묶여있고 우리 가정은 어떤 문제에 묶여있고 이 어떤 가문에 어떻게 흐름이 묶여있는지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지금 안 되고 있는 nobody, nothing,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그런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요 쫙 얘기해 봐야 돼요. 12가지 문제를 얘기해 보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묶여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얘기해야 되냐면요 요걸 딱 얘기해 봐야 뭐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게 나와요.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여러분에게 와 있었던 불행과 문제 속에 딱 답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가정의 그 문제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 문제는 왜 그 경험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잘 파악하셔야 돼. 네, 나를 잘 파악하셔야 돼. 자라날 때부터 인정을 많이 못 받으신 분은요 자꾸요 내가 많은 행동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밑에 깔려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는데 이게 다른 사람은 느껴지는데 본인만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막 자꾸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막 인정받고 싶은 뭔가가 그 안에 막 녹아서 막 나와요. 막 나와요. 근데 본인은 정작 모를 수 있어요. 왜냐 그게 나의 노바디 나싱이거든. 근데 진짜 치유되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했어도 전혀 티 안 내요. 그리고 딱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안 나와요. 이게 진짜 치유되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왜냐면 진짜로 우리가요 많이 묶이기 되게 많아요. 막 생각에 묶이고 막 영적으로 묶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딱 걸리는 그 부분이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이제 겪었던 문제나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뭐냐면은 내 안에 노바디 나싱을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딱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나도 나같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묶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으로 하나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나타내실 것이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는 그게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만 제대로 누려도요 여기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것도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할 때는요 요 부분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안 되는 것 속에서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바로 당신의 안 되는 거야. 그잖아요. 저는요 제가 옛날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모든 것을 복음의 것으로 바꾸는 응답으로 하나님 바꿔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할수록 왜? 이 부분이 확실할수록 그러니까 신분권세를 가지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노바디 나싱을 나는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바울이요 감옥에 있잖아요. 뭐 감옥에 있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지?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서신서를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현장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신서 썼던 게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현장에 가서든지
복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요, 그 능력과 힘에 대해서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필이면 그 상황, 그 시간표, 그때 그 가정과 그 시간표 속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가정에 일하고 계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하시다면 지금 근데 나한테는 불안정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데 나는 불안정해. 그러면 갭이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불안전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그 불안전한 것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눈으로, 그런 컨셉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야,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이 불신자 상태라든지 이 여러분에게 이 안 되는 모든 것은, 안 되는 것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많은 일들을 재해석, 재조경, 재창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영접이나 복음을 설명해줘서 이 부분이 되어지도,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동행해서 인도해 나가시는지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이라 그러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나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럼 계획이 뭘까? 이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여정이 있겠죠. 제가 오늘요,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있다가 이제 나갔다가 다시 온 우리 청년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막 나누는데, 저한테 막 문자를 막 보내요. 근데 제가 딱 그게 느낄 때는, 제가 이 메시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낄 때 그 친구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계속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노바디 나싱. 그리고 사실은요, 거기서요 받아야 될 응답이 많은데 자꾸 창세기 3장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관계 깨졌어요. 여러분, 관계 깨졌을 때 제가 회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사과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됩니다. 화해가 돼요. 화해가 되면 관계 회복이 돼요. 근데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둘 다 얘기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관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얘기하면 돼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이 먼저 얘기하면 돼. 예. 나머지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한 거는, 그냥 와서 있었던 일들, 좀 잘못했던 것도 그냥 서로 얘기하고, 나도 잘못했다, 나도 잘못했다, 우리 서로 잘못했구나,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한데 우리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인도받자, 이렇게 해갖고 서로 소통이 돼야 이게 화해, 그러니까 거친 돌을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인간관계 절대 회복 안 되거든요. 근데 관계는 회복되고 싶은데 그건 하기 싫어. 그게 왜 그럴까?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야지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 상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건 평생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했다, 누구를 생각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내 상태가 딱 그 상태로 딱 가버려. 이거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영적 상태라는 것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해결하든 사람과 해결하든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구원을 적용해서 구원 안에서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구원의 은혜 속에서 딱 봐야 돼요. 왜냐면 전부 다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니캉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다. 니도 서로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같이 붙잡자.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온전한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전부 다 뭐예요? 그런 눈으로 관계가 되면은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행동해서 나에게 피해를 준 거 알으면요. 나중심이 딱 올라오면서 확 잡혀버려요. 그럼 잡히면 끌려간다니까요. 사단이 끌고 간다니까요. 막 극단적인 막 생각도 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이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특히 나중심을 딱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공격하기 딱 좋거든. 네. 저도 하나님이요 이걸 되게 많이 발견케 하시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자, 그리고 가장 삶의 최고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기, 이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이제 새 생명을 심는 거죠. 그러나 이 생명이 반드시 가르치기를 통해서 양육, 확립돼야 제자가 됩니다. 양육, 확립된 제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생명운동과 제자운동하고 관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했던 건 제자운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지금 올해 말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제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을 합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가 여러분이 체질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론 체질이 이렇게 워낙 넉살도 좋으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김집사님처럼 사람 잘 만나갖고 잘하신 분이지만 사람 한 명 만날 때 간이 콩딱해서 누가 뭐라고 날 딱 쳐다보기만 해도 갑자기 흐흑 하고 내려가시는 분은 현장에서 전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뭐 평상시에 근데 관계 맺은 사람한테는 좀 어렵지 않은데 이게 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가갖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전미숙 사모님하고 이제 우리 막 캠프 막 훈련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축구 전도했는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면 저 끝에 가고 띵동띵동 막 들려. 그러면 저쪽에 문 딱 열잖아요. 그럼 엄마야 하고 막 우리 사모하고 막 도망가고 막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엄청 막 웃겼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이게 전도를 워낙요 이제 뭐 이렇게 뭐 가갖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제가.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뭐 그거 잘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 잘한다고 전도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한 사람을 잘 파고들어서 이렇게 답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새 생명을요 마음에 안 담는 일이 생겨요. 생명 현장을 안 가면요. 많이 담으시려면요 생명 현장이 늘 있어야 돼요. 지역과 우리 현장에서. 김지현 지사님 만약에 이제 살고 있는 보람이 있다. 그러면 보람에서 새 생명 계속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새 생명 운동을 계속하면서 거기서 누굴 찾아야 돼요? 제자를 찾아서 제자 나왔다 그러면 제자는 양육하고 확립시켜야 돼요. 그래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운동을 한 부분이 생명 운동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영접하는 영혼 중에 아까 했지만 영접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듣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지 생명운동해갖고 영접시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접은 한 부분이고 영접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새 이름을 부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기도, 전도. 정확한 사본으로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이게 비밀이 뭔지를 알게 해주라는 얘기죠. 요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제자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병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많은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병든 자들의 손 얹으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시지 해내당하지 않고 이 일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런 치유를 통한 많은 생명운동을 일으키시겠대요. 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육시키는 거죠.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 밑에 올라오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들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립시키고 먹이고 치고 이 친다는 건 뭐예요? 깨닫게 만든다는 거고 먹인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 깨닫게 만든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복음 적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굳이 얘기하면 치는 게 뭡니까? 친다는 것은 때리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양 친다 그러면 양을 치는 게 뭐예요? 양을 이끌어주고 양이 이제 잘못된 길로 안 가게 만들고 양에게 알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자꾸요 우리 교회는 요거를 자꾸 알도록 만들어드려요. 포럼을 통해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단계 넘어서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잘 드셔야 돼요. 양육 받은 거를 여러분이 혼자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또 여러분도 뭐예요? 깨닫게 만들고 잘 잡수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제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제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언약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문제 잘 깨닫고 이 문제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을 혼자서든 언제서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요 이 응답 받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전부답니다. 그러면 분명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성령 충만 권능 하나님 주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족속의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분명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하다 갈 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하다 갈 게 뭔지 아세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다 가야 될 거. 우리가 이 지역에 사니까 우리 예산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복음하고 여러분 현장 복음하고 여러분 직장 복음하고 그 복음하고 가문 복음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현장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 세워나가고 우리 예사랑교회는 파송해 나가고 그리고 그런 목회자 키우고 그거 하다 가는 겁니다. 그럼 나 그거 하다가 뭐 하다 갈 거야 이렇게 하고 딱 마음 먹고 그냥 이심전심 지속하세요. 하다가 뭐 다른 일들이 생기면 그때 메시지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정해져 있어요. 그걸 나의 24로 잡고 복음 누리면서 이거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시대 살릴 영적 의사로 병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치유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사탄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영적 대사라 그러죠. 이걸로 부르셨다. 이게 저희들이 받은 축복인데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빛을 발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안테나. 그래서 뭐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오면서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종일 쉬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계속 이 파수꾼이 지키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닦으라는 게 이게 플랫폼입니다. 길을 닦고 대로를 수축하고 이게 플랫폼이에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 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세요. 나는 못 바꿔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능력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묶인 죄악에서 해방되며 하나님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요 복음 누린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유, 현장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까지 한 번에 우리 한 20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